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되면 이 강단에서도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메이라고 하죠. 메이. 여러분 이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마이오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위대하다. 이 마이오르는 사실은 고대 로마 신화의 성장을 뜻하는 여신, 어머니의 신으로 불리는 마이아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성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5월을 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자라는 계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럼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FAMILY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파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패밀리, FAMILY라고 하는 이 패밀리의 어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종종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면 FAMILY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합성한 것이다 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제 영어의 첫 글자를 따면 패밀리라가 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성장하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이 5월 한 달 동안 성장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한 달간 좀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하는 의미에서 성경 읽기를 좀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개인의 신앙도 이 5월 한 달 동안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정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또 한 가정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한 가정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 망해가는 과정으로 이 두 가정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집안이다, 명성이 있는 집안이다 이런 뜻이겠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하면 선택받은 집안, 특별한 영광을 얻은 집안, 존경을 받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만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두 아들이 문제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패역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엘리에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엘리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은 어떤 말이냐 하면 엘리의 지금 영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엘리의 신앙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들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치하죠. 가정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새꼬쟁이로 본문에 보시면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건져 먹고, 그 신앙의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정 있죠. 엘리의 가문과는 반대로 그렇게 명성이 있거나 어떤 잘 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충실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고 어렵게 하던 사무엘, 이 아들을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서원한 대로 바치죠.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참으로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엘리의 가정이 결정적인 잘못이 등장합니다.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자식을 정말 애지중지, 가정의 첫 번째 순위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스케줄이 다 자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 이 집안의 수입의 물질의 거의 반을 그 자녀에게 다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들이 다 자녀에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물론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정말 애정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이 가정의 우선순위 첫 번째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데이비드 엘킨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너무 빨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나는 아이들. 이 책에 보면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 잘못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급행열차에 태워서 너무 빨리 몰아댄다. 빨리 배우고 빨리 어른이 되게 하려는 부모의 성급함 때문에,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대와 재촉 때문에 자녀들은 병들고 있다. 이 부모의 이 욕심, 이 부모의 조바심, 부모의 이 대리만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를 너무 빨리 급행열차에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병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던 야곱 집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야곱 집안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곱이 늑둥이 요셉을 이래 얻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채색옷.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 야곱, 이 채색옷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정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뒷바라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엘리의 가문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문의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1순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의 1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사랑으로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자식보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돈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1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가정은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가정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이 아내가 있었죠. 브린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막 이렇게 이제 괴롭히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한나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브린나가 막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가 그때 무엇 했느냐?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엘리의 가정하고 한나의 가정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브린나가 찾아가가지고 막 자신을 괴롭게 할 때 막 마음에 화가 나니까 브린나 찾아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막 흔들면서 화풀이하고 싸우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이 한 구절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관계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할 때 있죠. 억울하고 분할 때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네 죽고 내 살자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게 우리의 태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문제가 생길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아픈 마음을 이끌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년 후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리고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행동을 보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덤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도 덤으로 그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게 얻은 그 사무엘, 어렵게 얻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남겨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최고의 인기 모델이었던 마르셀 피숑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여성이 64세가 되던 1984년 9월 23일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굶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은 해 11월 6일까지 무려 45일간 단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10개월이 지나서 1985년 8월 23일에 그녀의 시신이 그의 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무려 10개월이 지나서. 아무도 이 여인하고는 그렇게 유명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아무도 교류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외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녀는 45일간의 비극을 일기로 남깁니다. 남기는데 그 죽음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은 죽음보다 두렵다.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이 여자가, 외로움은 죽는 것보다 두렵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외롭게 사느니. 여러분, 부모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마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는 결코 외로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통나무집에 가면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 오늘날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통나무집에 지금도 기념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통나무집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의 유명한 선배.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거론하지 않고는 우리 미국 대부흥, 이 한국의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 영적 대각성, 대부흥을 일으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믿음이 아주 좋고 이 부부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명의 자녀가 성장해서 후손을 보았는데, 조사를 해봤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손이 전체가 873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그 당시에. 근데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냐, 기관에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후손들의 직업을 알아보니까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그리고 교수를 지낸 사람이 65명, 의사를 지낸 사람이 60명, 성직자가 100명 나왔고,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그리고 260명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후손들이 한마디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더니 그 가문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릴 때 친구였던 맥스 주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에드워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크의 가문을 조사했는데요, 그 후손은 총 12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유아 때 사망한 애가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직업 없이 지낸 사람이 53명. 하나님을 믿었던 에드워즈와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가문은 참 안타까운 결말, 그의 후손들의 결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연의 결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잠언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자자손손 우리의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